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각 섬기고 있는 교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사람을 대하면요, 가족을 대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면요, 사실은 그 옳고 그름도 내 생각에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생각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부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애를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애를 쓰십시오. 이것을 매번 영상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이번 영상에서도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25일 성탄절이면서도 주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성탄 예배로 다 드리셨을 텐데 고센TV에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꼭 고센TV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사실인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거든요. 일전 영상에도 했으니까 뭐 더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잘 알아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나 이제 마지막 때에 관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대부분 아시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더러운 날이야, 지키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잘못하면 부정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더러운 날이니까 내가 지키지 말아야지, 요것만 하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심취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시야가 좁아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냥 자기 눈에 꽂힌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시기에 관련된 것만 자꾸 관심을 하기 때문에 자꾸 관심사가,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가, 과연 후보는 누가 있는가, 자꾸, 그리고 지금 세상의 짐승의 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역시나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인가, 자꾸 관심사가 요런 데까지만, 요런 데에만 관심이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지막 때에 심취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우리 속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깨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에 잠들어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겉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겸손한 척 하면서 저는 부족하지요, 이러는데 이게 쇼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망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이런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참 의미 있는 주일이었는데 성탄절이라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로 솔리스트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새해 첫 주가 되는데 새해 첫 주부터는 제 후임이 와요. 근데 또 후임이 저희 학교 후배라고 하네요. 반갑기도 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반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솔리스트 사역을 18년 이제 동안 섬기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주다 보니까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유아 세례를 이제 주는 이제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부모 품에 안겨가고 나와서 아야야야야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참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이 울컥했느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절해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오로지 의존을 부모만 의존을 하고 부모만 바라봅니다. 왜냐?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부모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모 옆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죠. 그 성도님들 중에 이제 혹시 가정에서 애완동물 뭐 멍뭉이나 아니면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동물 키우시는 분들 제가 이제 참 감사하면서 이제 참 제가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이제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집에서 토끼를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키우던 그 토끼 이름이 아키였는데 이게 일본말로 가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아키였는데 아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이 성도님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버려진 토끼를 입양을 다시 해오셔서 이제 또 키우신다고 몇 달 전에 이제 소식을 주고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애완동물을 왜 키우십니까? 보통은 보면은 애완동물에게 정을 많이 주는 분들이 사람한테 좀 대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딘가에다가 정을 쏟아붓고 그리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대여서 사람에게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동물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동물들은 배신을 안 하거든요. 껌딱지처럼 나한테 붙어가지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재롱 부리고 특히나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개 같은 경우는 그 보면은 굉장히 충성도가 높죠. 고양이는 조금 고양이 짓을 하고 영원한 그 뭐 하다못해 얼마나 까탈스러우면은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삼촌도 요새 좀 외로우시고 자녀가 없으시다 보니까 결혼도 못 하시고 자녀가 없으시다 보니까 적적하셔서 그런지 동물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데 고양이를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새끼 고양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양이를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멍뭉이나 고양이 같거나 아니면은 애기들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존도 하나님을 향한 의존. 나 좀 안아주세요. 애기들은 조금만 부모가 떨어져 있어도 부모를 쫓아온 다음에 나 안아줘 안아줘 그러죠. 물론 말을 아직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손을 벌립니다. 자기 안아달라고.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적에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예수님께서 이제 쓰시는 표현인데 암탉이 알을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게 대체 몇 번이냐. 이 암탉이 알을 품는다는 게 이게 베스트 포지션이에요. 알의 입장에서는. 그 암탉이 자신을 이렇게 알을 이렇게 품고 있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아늑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게 베스트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그 베스트 포지션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을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제가 지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유아 세례 받는 장면에서도 제가 좀 울컥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다가 이런 설명도 좀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속의 생명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좀 반대의 느낌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선 점점 어린 아이처럼 자꾸 하나님께 안기고 자꾸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애기들처럼 그리고 내 옆에 껌딱지로 붙어 다니는 멍뭉이나 나비 고양이처럼 저는 고양이를 자꾸 나비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속의 생명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부분이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겉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되게 이제 성숙해 보이고 이제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되게 여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어리광도 많이 부리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고모 앞에서는 어리광을 많이 부려요. 나이에 안 맞게 애기처럼. 그래서 저희 고모가 외로우시니까 결혼도 못 하시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저희 고모도 외로우시니까 제가 애기가 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모는 전에 저희 할머니를 애기처럼 돌봤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처럼 애기가 돼서 저희 고모한테 하는 거를 한편으로는 걱정하세요. 저게 나이가 이만큼 있는데 제가 세상을 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저래서 되겠는가? 내가 쟤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지만 또 제가 그렇게 어리광 부리면서 고모한테 고모 하면서 와서 달라붙고 껴안고 그러는 걸 우리 고모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리스트를 사역하면서 어제 유아 세례 주는 장면에서도 참 울컥했고 저는 어제 별것도 아닌 것에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이 솔리스트로서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저에게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모습도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생명이 깊어져야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아빠 애기 같은 거 어리광 부리는 거에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부모를 의존을 하는 겁니다. 아기들은 우리 애완동물들은 그만큼 자기 주인을 의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는 이게 우리 내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어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 말씀도 어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본론이긴 하지만 근데 직전에 말씀드린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의존.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스트 포지션을 취하기를 바라세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길 바라세요. 그게 최고의 포지션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월 25일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의 본체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인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의 한 가지 의미이죠. 이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아마 이 의미 쪽으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묵상을 하시려고 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임마누엘로 임하신다.
요거를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서 오셔서 인간들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혼동을 하는 것, 결과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해. 끝이 없어. 자, 이 말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면에서 맞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향한 사랑은 영원하세요. 자, 그러나 보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질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마누엘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은, 나중에 가서는 그 모습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거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관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라십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기회이죠. 그리고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임마누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보통 이것들을 많이 바라고 이 부분으로 임마누엘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잘못이 있느냐? 아니요. 사람에게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그걸 바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관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관심하고 내가 과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뜻을 쫓아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한 구절 좀 살피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아멘.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해서 이 비로소가 중요해요. 이 비로소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다 하시다가 결국은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시죠.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한번 그러기 시작하면 계속 저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나의 의를 쫓아 살면은
그걸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그랬다고. 몇 번 그랬다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이 되면요. 우리 양심이 화인을 받아요. 자꾸 성령님의 음성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 한두 번, 몇 번 그랬다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꾸 불순종이 굳어지면 결국은 우리 양심이 화인을 받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만집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자꾸 환청이 들린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그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내 천연적인 나의 의가 견고한 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진은 꿰뚫기가 힘들어요.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참다가 드디어 이제 발설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쫓아 사는 걸 사랑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굳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마누엘로 좌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떠나시는 겁니다. 왜냐?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하나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지금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을 사랑하고 관심해요. 그래서 그게 굳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심해가지고 결국은 생각의 견고한 진에 갇혀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도 본인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점검은 절대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자주 교통하시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저하고라도 한 번씩 이렇게 교통을 하시면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을 하시던지 편하신 대로. 그러나 절대 혼자서는 스스로를 평가 못합니다. 저도요. 목회자들과 식사 자리를 갖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식사를 하면서 교통을 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점검을 해요. 내가 지금 같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저도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과 식사 자리를 갖는 걸 좋아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한 번씩 목사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 부탁은 못 드리고, 그리고 저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 그렇지만 한 번씩 이런 기회를 가져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지만 내 믿음의 옳고 그름을 따라 나 혼자만의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예수님 오시는 날에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았고 지금 때가 가까운 걸 알았고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만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순결한 신부로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았느냐, 아니면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깨어있었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의 의를 쫓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바라세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품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그걸 스스로가 거부를 해요. 왜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이 옳거든. 이거에서 대부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부분처럼 언젠가 비로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령 떠나시는 날이 있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지 성도님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 변함없으셔, 말은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사람은 변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 스스로가 부단히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점검들을 안 해. 왜냐? 스스로가 까발려지는 게 싫거든. 혹시나 상담을 하고 목사님과 교통을 했을 적에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거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닐까가 두렵거든. 그래서 스스로를 감춰요. 음흉한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 무슨 말이냐? 무덤은 무덤 티를 내야 돼요. 그런데 회를 칠해서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깨어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다 이런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스스로의 정체를 음흉하게 감추고 있어요.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드러내세요. 고해성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흉하게 혼자서 자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낭패당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스스로 조심이라도 하거든.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죠. 이러다가 그날 버려질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겉에 생각만, 겉에 의식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실제로 사랑하는 거는 내 생각을 사랑하고 나의 믿음을 사랑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희망회로 그만 돌리십시오. 대부분은 희망회로 돌려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셔.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지금이라도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은 절대 혼자서 못합니다. 내가 보기엔 나는 문제 없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문제가 없지.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쳐가고 해결만 해가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아니면 부족하지만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기세요. 그럼 이메일로 서로 교통하거나 아니면은 기회가 되면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스스로를 제3자를 통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희망회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내가 진짜로 그러한 사람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